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 연휴가 다른 때에 비교해서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들을 잘 세워서 잘 보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계획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길어서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 막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첫날과 둘째 날까지 차가 많이 막혔다고 합니다. 예전 명절 같으면 오히려 안 막혔을 때도 막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고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우리의 모습은 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연휴 동안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귀한 시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10월 1일입니다. 10월은 가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또 명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또 대장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가 이번 한 달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 용인에 사는 푸바오라는 판다곰 유튜브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판다곰 새끼인데 지금 많이 자라서 이제 어미 판다곰처럼 컸습니다. 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자라는 모습을 유튜브로 중계도 해주고 보여주었는데요. 이 어린 판다곰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판다곰이 물기도 하고 또 등짝을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나무에 올라가면 밑에서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였던 그 판다곰도 아빠곰도 마찬가지라 그 사육사가 다 계획하고 또 먹이고 재우고 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에게 찾아옵니다. 고향에 찾아오고 또 이렇게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밥 잘 먹고 다녀라. 옷 잘 입고 따뜻하게 해라. 또 차 조심해라. 그리고 늘 문 단속 잘 해라. 그리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부모님들은 똑같은 말씀을 해년마다 1년에 2번씩 꼭꼭 하십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시고 고향에 오면 그 소리를 들을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되면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 조심해라, 밥 잘 먹어라, 감기 조심해라,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거라,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잘 지내거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계획이 우리에게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자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어려움에 빠져서 내가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 땅과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 말씀합니다.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하지 않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과 물 앞에서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버리려고 피하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장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었던 미련했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서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이룬 것 마냥 뛰고 좋아하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 내가 어려운 기간을 거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으며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차례대로 멸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을 받아 이제 왕과 신하와 지혜자들이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편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이고 세대로 말하면 두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내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고통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볼 때 7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의 기간 돌보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떠한 기간을 못 견디기도 하고 또 그 기간을 잘 견뎌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기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야의 삶을 40년간 지났는데 이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살아갔다는 것은 포로로 갔던 1세대 또 2세대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워야 된다. 사실 우리는 기쁨의 시간은 금방 채웁니다. 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시간은 채우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대를 간 청년들 생각해 보면 지금은 1년 8개월, 18개월로 줄었죠. 그 기간도 본인에게는 무척 길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말씀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36개월을 했어.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답답해 합니다.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기간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에게 선한 말을 했던 것을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절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서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절망과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지자들과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돌아올 것이다 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금방 속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나라였고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나누기 전에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8장 4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의 기간과 절망의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여 결국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아수르와 바벨론의 차례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간을 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기간을 채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너희는 그 가운데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로에 잡혀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유가 없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억압당하고 생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포로가 될진정 고통의 기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절망의 기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간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 허락하신 70년의 시간을 채웠을 때 비로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가운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인구수가 많고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0.78명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인구의 절벽 시대가 온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인구의 숫자가 바로 국력의 표시이며 또 세계의 열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간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기다림 끝에, 기다림 과정에 하나님의 고통의 기간 돌보고 성취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다렸던 그 준비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후손들이 68명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8명의 숫자가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 포로의 기간 동안 또 노예의 기간 동안 이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과 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놀라운 번성과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월의 한 달을 다시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을 보내면서 또 이제 10월 말이 되면 한 달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인도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 같고 포로와 절망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푸념합니다. 하지만 포로의 생활 가운데 놓여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히 주무시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잠에 깨어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미래와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1차, 2차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서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주신 미래와 희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찾아옵니다. 그 기간을 내가 앞당겨서 찾아오는 것은 명절을 지킨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지나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동안 주셨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평안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염려와 불안을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 엘드리지라는 상담가가 쓴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회복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트라우마의 반복에서 또 어려운 시험에서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깨닫고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라. 언약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여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돌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함과 미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명절을 맞아 찾아온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가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우리를 늘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70년을 채워야 돌아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70년이라고요? 7년이라도, 7개월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때를 분명히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기간을 우리가 분명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고통의 기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그 선한 말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그 숫자를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물질을 줄 수 있는 것, 건강을 줄 수 있는 것, 어떤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편지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 70년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고 구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만나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밤이 되어도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낮이 오고 저녁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셨지만 오히려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온 것,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주의 전으로 돌아온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바로 회복의 은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기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에 일시적인 유안을 갖고자 했던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간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시간과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신앙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믿음 생활을 놓고 있고 또 주예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고통의 기간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예전으로 다시 기쁨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손가락질도 당하고 또 많은 욕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를, 영안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 첫날이자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한 달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통과 절망의 기간, 우리를 놓으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앙과 고통이라 말하였지만 오히려 평안함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셨고 동행과 공감으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아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늘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